저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이 가치가 없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살아도 그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가면 오히려 게으른 것만 못한 것이 열심입니다. 그래서 바른 방향,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성공적인 삶이 되지만, 가치 없고 썩어질 것에 열심을 낸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 되고 억울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잠언을 통해서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구나, 이것을 붙들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지혜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또 19절 말씀에서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세 가지 어떤 일이 제게 생각납니다. 첫 번째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잠언을 강의하면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다투는 여자라도 있는 게 낫다. 혼자 사는 것보다는 다투는 여자라도 함께 사는 게 낫지. 이거는 자기가 봤을 때는 솔로몬이 부인이 많으니까 이런 소리 하지, 한 명만 데리고 사는 사람은 좀 성질 내더라도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게 낫지, 혼자 사는 것은 그렇게 맞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TV에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는 주로 부부가 같이 가서 삽니까, 남자 혼자가 삽니까? 남자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농사 짓고 살잖아요. 왜 그렇게 들어가 살겠습니까? 좋은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하고 이 또 자연인이라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남자들, 그게 혹시 또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야기는 얼굴이 예쁜 탤런트가 있었습니다. 연예인이었죠. 연예인. 대기업에 며느리로 들어가서 며느리. 그러니까 큰 집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혼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9절 19절 말씀은 세 번째 이야기를 말씀하는구나.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나으니까 여자가 자꾸 다투고 가면 이혼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어느 것이 나은가, 가치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말씀을 오해해서 다투는 여인과 사니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러면 여기 같이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그냥 가정을 떠나가지고 산속에 다 혼자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가치 있는가, 어느 것이. 사람들은 움막보다는 어디를 좋아합니까? 큰 집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큰 집에서 좋은 사람과 살면 제일 좋은데, 큰 집에서 다투는 여자와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이수일과 심순애입니까? 그 심파극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 심순애가 이수일을 좋아했는데 결혼할 때 누구를 쫓아갑니까? 부자인 남자를 쫓아가잖아요. 부자인 남자. 이 여자는 지금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사람보다는 큰 집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큰 집에 살면 작은 집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작은 차를 타는 것보다는 큰 차를 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비록 움막에 살더라도 좋은 사람과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거지, 큰 집에 살면서 다투는 사람, 꼭 여자뿐만 아니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탤런트가 그런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무조건 재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마 1년도 결혼생활을 못하고 파혼한 걸로 그렇게 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고, 큰 집을 쫓지 말고 어떤 사람과 살 것인가. 특별히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이나 자매들은 부자인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예전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은 참 마음씨는 좋은데 가난하고, 한 사람은 성질은 그렇게 안 좋은데 좀 부자 같으면 그쪽으로 선택합니까? 그래도 부자 쪽을 선택하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는 어리석음입니다.
오히려 조금 가난하더라도 그 사람이 성격이 착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이걸 선택하는 것이 잠언에서는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집, 눈에 보이는 시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디 갈 때도 하나님, 좋은 시설이 있는 곳보다는 좋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0절,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느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악인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합니다. 남이 안 되는 것을 좋아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말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간이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고 남이 안 되는 걸 슬퍼해야 이게 진짜 사람인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걸 시기하고 남이 안 되는 걸 좋아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뭐냐면은 사랑의 대상을 바꿔버렸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아내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보다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것이 타락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너 왜 선악과 먹었느냐 하니까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을 하니까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아내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 전에는 상대방을 사랑하던 사람이 타락하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마저도 미워하게 되는 것이 이게 타락한 이후의 사람이고, 이것을 성경은 악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나 다 타락한 심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타락하기 전 창세기 2장의 아담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남들이 잘 될 때 시기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축하해주고, 남들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주는, 이게 참된 의인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11절,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는 교훈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은 옆에 사람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아하, 저렇게 하면 벌을 받는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리석은 자도 옆에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얻으면 자기도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옆에 사람이 자꾸 악한 사람과 있다 보면 자꾸 악한 것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맹모 삼천이라고,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위해서 환경을 자꾸 바꾸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이 어린 아이의 심성은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만한 자는 벌을 받으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치고,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더함으로 어리석은 자를 깨우치고, 깨우치는 건 똑같습니다. 영향력을 주는 것은 똑같은데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왕이면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게 더 낫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느니라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악하게 살면 안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서 악인의 집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집을. 그러니까 악인들은 죄를 지을 때 무슨 생각으로 짓겠습니까? 아무도 안 보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악한 사람을 집중해서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소에서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을 기관에 나에서 출소시킬 때 그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 같으면 비록 감옥에서 내보내지만 따로 경찰관들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외전에도 보면 이제 정부가 하는 일에 자꾸 반대를 하는 이런 사람은 블랙리스트라 그래가지고 국정원 직원들, 경찰들이 다 조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야 안 그렇겠습니까? 악한 자는 그 집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 죄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잘 못 짓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죄를 짓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이제 남들이 안 볼 때 죄를 짓습니다. 남들이 보고 있으면 죄를 못 짓습니다. 또 CCTV를 설치해 놓으면 죄를 잘 못 짓습니다. CCTV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어두컴컴한 데 가면은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할 때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감찰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환란. 죄를 지으면 당연히 뭐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까?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뱀은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먹어도 안 죽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즘 사단이 사람에게 어떻게 속이느냐. 아무도 모른다. 너만 알 뿐이다. 너와 나만 알 뿐이다. 캐도 괜찮다. 그리고 벌을 안 받는다.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뱀은 책임을 못 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라앉혀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악인의 집을 감찰하고 계신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던지신다.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왜냐하면 죄에 통해서 쾌락이 있고 유익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를 짓지 않은 이유는 왜 안 짓겠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벌을 받기 때문에 안 짓는 것입니다. 순간에 어떤 쾌락을 누리고 나서 오랜 기간 벌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지 사람들이 착해서 안 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무정부 사회가 되면요, 착해 보이던 사람들도 힘이 있으면 약한 자에게서 빼앗아가고 도둑질하게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의 집에는 환난을 더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데 그 생각을 하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앞에 구절이 죄인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일반 사람들에게 선을 왜 행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는데 모른 체하고 그냥 지나친다면 하나님이 그런 것도 다 지켜보고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도와주면 그것을 보고 갚아주시는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을 외면하고 듣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때도 하나님도 너희들의 도움을 외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도 결국은 내게 돌아오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도 결국은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부메랑이라고 하죠. 부메랑 그렇죠. 우리는 악을 행하면 딴 사람에게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 악은 내게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남들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 내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할 때는 언제 선을 행하고 싶겠습니까?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선을 행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선을 행하고 싶겠습니까? 선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이 이 빛의 성격이기 때문에 자꾸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는 좀 남들이 알아봐 주었으면 이왕이면 아무도 없는데 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있을 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선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둠이기 때문에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죠. 남들이 안 볼 때 하고 싶은 것이 죄이고 남들이 볼 때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지 안 보기를 원하는지 그것만 생각해도 여기 선이 되겠구나 여기 악이 되겠구나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만 아무도 안 보니까 죄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뭡니까? 은밀한 중에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죄를 짓는 것도 보고 계시고 의를 행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 보면 한결같이 한 이유가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남들이 안 볼 때 한 일이거든요. 남들이 다 볼 때 드러낸 한 일이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뿐인데 그것을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갚아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어려운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고 악이라고 하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쥐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여기 이제 선물과 뇌물로 이렇게 나는데요. 여기는 선물과 뇌물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뒤에 뇌물이라는 단어도 선물이라고 번역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물의 효과가 무엇인가,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뭔가 선물하면 상대방이 좋아할 것이랄까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원수지간이라도 맛있는 걸 주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선물하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쥐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사람은 먹으면 마음이 풀려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는 방식이 은밀하게 품 안에, 쉽게 말하면 남들 다 보는데 주시는 게 아니고 은밀하게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주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남들 다 보는 앞에 주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 생색 내는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이 보는 데 주면은 이 사람은 선물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사람 전 뇌물을 받았다 생각하잖아요. 이게 좋은 일을 행할 때라도 조금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그렇죠? 지혜가 있게 줘야지. 그냥 남들 다 보는 앞에 이렇게 주고 이러면 참 그 지혜가 없는 거잖아요. 주고도 요걸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때에도 항상 내 기준, 남들 앞에 드러내놓고 싶은 이 내 욕망을 따라 주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생각해가지고 상대방이 다 보는 앞에서 주는 걸 좋아할지 아니면 은밀하게 주는 걸 좋아할지 한 번쯤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21장 15절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요즘 이제 정치인들에게 항상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공정과 상식. 법대로 정의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실력은 안 되는데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뭐 취업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공부해서 시험 치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적어도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려고 하면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의 부모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열심히 해서 실력이 있으면 합격을 시켜주고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정치인 아들이라 할지라도 실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이게 공정한 사회잖아요. 그렇죠? 이 공정한 사회가 되면 의로운 사람은 이게 즐거움이 됩니다. 근데 어렵지 않은 사람은 이게 패망이잖아요. 패망. 그렇죠? 우리나라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취업을 시킬 때도 그런 것이 통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16절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되겠습니다. 이 명철이라는 것은 지혜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지혜를 떠난 사람. 오늘 말하면 지혜는 어디에 있죠? 예수님이 지혜의 본체 아닙니까? 지혜의 본체.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떠난 사람은 어디에 머물겠습니까? 사망의 회중에 머무르리라. 사망의 회중에. 그 말은 결국 멸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믿는 성도들과 같이 어울려야지. 믿는 성도들과는 어울리지 않고 자꾸 안 믿는 들과 어울리다 보면 결국 그곳이 무슨 곳이냐면은 사망의 회중이다. 함께 멸망받는 그런 무리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은 동네에서도 누구와 가까이 되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 거지. 믿음 없는 불신자들과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그들의 말을 들으면 결국 우리는 사망의 회중에 들어서 결국 그들과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리라. 이거는 이제 노는 것, 사치하는 것 이런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참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일하는 것을 참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잘 만나서 놀고 먹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차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건물주가 된 건물주. 건물주는 그냥 또박또박 세만 받아서 일하지 않고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그게 초등학생이 지금 가져야 될 꿈이 아니거든요. 이게 왜 이런 사회가 됐겠습니까? 이 나라가 정말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적어도 우리 삶은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일은 돈을 버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내게 주어진 재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대가 잘못되다 보니까 일 안 하고 부모 재산으로 건물 수익을 얻어가지고 먹고 살고 노는 것을 부러워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불쌍히. 오히려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일을 통해서 얻는 보람을 누려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지, 단지 돈만 많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속전이라는 말과 대신이라는 말은 대신 갚아준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전이 되었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줬잖아요. 여기 보면은 악인이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이해하기 힘든 말씀인데, 악인이 열심히 악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 돈이 누구의 것이 된다는 겁니까? 의인의 것이 된다는 거죠. 돈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쓰는 것만 내 것이잖아요.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어도 내가 쓰지 않는 것은 내 돈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속에서라도 거짓말해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돈을 모으는데, 그 부자들이 그 돈을 다 쓰고 죽겠습니까? 반의 반도 못 쓰고 죽겠습니까? 반의 반도 못 쓰고 주는 거죠. 단지 자기 통장에 가졌다는 그 만족감은 있는데 돈은 쓰려고 있는 것이 통장에 넣어두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은 가졌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악을 행하면서 돈을 벌지만 결국 그 돈은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 것이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우리가 버는 복도 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쓰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쓰는 복.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쓸 것인가. 잘 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맡기는 것이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많이 맡겨도 자기만 위해 쓰겠다고 창고를 더 늘리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버립니다. 그럼 그 돈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중요하고, 비록 열심히 일했는데 내게 돈이 벌리지 않는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것을 가져다가 의인에게 주물이나 해서 돈을 더 가치 있게 쓰게 만드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집보다는 좋은 사람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항상 남의 재앙을 좋아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남이 안 되는 것을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는 사람, 남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는 벌을 받으면서 어리석은 자에게 깨우치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다함으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모든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지만 좋은 쪽으로 영향을 끼쳐야지, 우리가 실패하고 사고 나서 교훈을 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좋지만 본인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감찰하고 악인을 환난 가운데 던지신다. 뱀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아무도 안 본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은 건 없습니다. 우선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악인의 하는 행동을 감찰하시고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것이다. 죄와 벌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악인만 감찰하는 게 아니고 의인의 삶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의를 행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다 나에게 행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죄의 속성은 어두움을 좋아하지만 의의 속성은 밝은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아무도 안 보는 데는 사람이 의를 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은밀한 중에서도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은밀한 선물, 품 안의 뇌물, 이것은 다 뭐냐면 남에게 구절하더라도
남에게 자랑하듯이 생색내듯이 하지 말고 항상 은밀하게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 이게 정의를 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행해지면 나라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의인이 기뻐합니다. 이게 행해지지 않으면 악인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나라에도 어떤 회사에서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나는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길을 떠난 사람, 성도와 멀어진 사람은 항상 멸망하는 자와 함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들,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의 최대 피해가 아닙니까? 빈부격차가 자꾸 늘어나고 돈이 돈을 버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노동하는 것을 자꾸 경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쾌락을 통해서 얻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 일을 통해서 얻는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우리가 돈을 번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쓰도록 허락해야 쓰는 거지, 하나님이 쓰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그 돈은 결국 남의 것이 다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거짓말로 속이고 남의 것 빼앗아 모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면 우리가 벌지 않는 악인의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셔서 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